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예요.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도 교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맡긴 담을 허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그러므로 서로 기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은혜들을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은혜들, 복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 이 교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원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의사나 우리의 소원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결국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이 기도가 없다면 결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사귐,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그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자 바르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그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여기 2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총 들고 칼 들고 격렬하게 싸우느냐, 아니면 비교적 교양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싸우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살인과 미움, 싸움과 다툼은 모두 정욕에서 나와요. 문제는 정욕대로 욕심을 내고 시기해서 살인하고 미워하고 싸워도 그렇게 한평생 살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과거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리고 살인하고 미워해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축구에 닭공이라는 말이죠. 닭공, 닥치고 공격. 공격은 최고의 수비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격을 하는 게 최고의 수비라는 거예요.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닭공과 같은 것을 얘기해줘요. 닭기.
닥치고 기도하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유 불문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공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뭐 귀찮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냐. 그냥 주시지.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될 거를 왜 기도하라고 하냐.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유다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리고 그들의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신세가 됩니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하세요. 너희를 다시 회복하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과거보다 더욱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성취가 돼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약속하셨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반응해주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약속과 언약은 언제든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약속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복하고 축복할 거야. 그런데 너 그걸 믿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네가 믿어?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반응할게. 그 말씀대로 응답하고 성취하고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상호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에요. 자신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성경에 축복과 회복을 수없이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는 방식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믿음의 표현 방식,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기도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의 중요성을 수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그 기도의 중요성을 믿음의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해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 이름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 가난하고 힘도 없는 그 과부의 청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매번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포기할 텐데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요. 재판장이 그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재판관이 좋은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갑자기 의롭게 변해서 그랬을까요? 그럴 일은 없죠. 단지 자신을 괴롭히는 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조차 자신을 괴롭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신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래 참겠냐? 그들에게 속히 가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연약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요지인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그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었대요. 밤낮. 혹시 여러분은 밤낮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세요. 반드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단지 우리가 힘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린아이가 원하는 속히 빠름의 시간과 부모가 생각하는 속히 빠름의 시간에 큰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다 자라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아이는 그 시간을 못 참는 거죠. 당장 원하는 거죠. 우리의 예상과 달리 밤낮 부르짖음에도 응답이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응답이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힘든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명한 목적을,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예요.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면 항상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결국 기도는 구원의 문제처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시고 세상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과연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기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은혜와 복을 값없이 주시기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 은혜와 복을 받는 방식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비교적 젊은 나이 39 즈음에 죽을 병에 걸려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내가 죽을 것이니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벽을 바라보고 정말 간절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살려달라는 거죠. 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의 수명을,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 응답하신 것보다 더 크게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안 주신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안 주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지금 당장 무언가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욕으로 번역된 원어는 그 의미는 향락, 쾌락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향락, 쾌락, 욕심, 시기의 동기, 그와 같은 정욕으로 구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 4살짜리 아이가 칼을 달라는데 칼을 줄 어떤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칼을 주면 그거는 아동학대죠.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것,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앞선 내용이 제발 기도 좀 해라라는 의미예요. 기도해라. 닥치고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그렇다면 본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기도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런데 방향성이 있다.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다면 우리 내면의 깊은 동기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내가 지금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집을 구해요. 직장과 사업의 형통을 구해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길 원해요. 배우자로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원해요. 이렇게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요. 그리고 조건을 붙여요. 하나님, 만약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그 자리로, 그 명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조건적인 기도를 드려요. 과거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한 자매가 있었다고 해요. 갑자기 그 자매가 막 새벽 기도에 나오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녀의 기도 제목처럼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교회에 안 나오냐? 그랬더니 내가 교회 간 것은 공무원 시험을 붙기 위해서 간 건데 이제 공무원 시험이 붙었으니까 더 이상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 시험에 붙은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떨어진 게 더 좋았던 것일까요? 아리송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육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나 자신의 영적 수준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주시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약속하지만 막상 기도가 응답이 되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지는 것처럼 그것들 때문에 신앙에서 멀리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정욕이 들어갔구나. 이것을 들어주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정욕으로 구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함께 가져야 되는 거죠.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 다툼, 미움의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본문의 그 배경에는. 그런데 그 싸움과 미움의 본질은 욕심과 시기와 같은 정욕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그런 정욕으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정욕으로 싸우고 다퉜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한 정욕으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정욕을 따라 살았던 세상의 삶의 방식을 신앙 생활에서조차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욕으로 싸우더니 이제는 그 동일한 정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예배하는 거룩의 형식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욕을 버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정욕으로 세상에서 살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 동일한 정욕을 가지고 그 거룩이라는 옷으로 포장해서 그 거룩을 포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말씀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너희의 정욕을 기도함으로 제거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 자신의 변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늘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내가 정말 좋은 배우자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상대방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도 준비되어야 하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 공동체 생활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상황이나 상대방을 바꿔주시기보다 본질적으로 내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상황들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게 영적인 능력, 인격적인 능력이 있다면 수시로 바뀌는 상황과 사람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던 상황이 바뀌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과거처럼 욕심과 시기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를 원하세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타인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의 기도가 혹여나 나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건 돈이건 명예건 권력이든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해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어요. 또 주님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생명,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 가족의 구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서 지금 당장 사탕과 과자를 뺏어가실 수가 있어요. 뺏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 손에서 사탕과 과자를 뺏어가실까? 사탕 많이 먹으면 이 썩잖아요. 당뇨병 걸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요구들에 대부분 다 들어줘요. 밥 달라면 밥 주고, 과일 달라면 과일 주고, 과자 달라면 과자 주고, 대부분 다 들어줘요. 그런데 대학생이 된 자녀가 응석을 부리며 나도 과자 달라고, 밥 먹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준에 맞게 요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처음 믿는 자녀들이 기도하면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저도 처음엔 참 많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영적으로 자라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직 어릴 때는 들어주세요. 물론 칼은 주지 않죠. 하지만 젖 달라면 젖 주고, 과자 달라면 과자 들고, 과자 주시고,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리다가 하면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잘 주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녀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세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성한 자, 성숙한 자는 바로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정욕대로 구하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이비 수준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세상 종교 수준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원하는 것대로 받는다라고 그 기도를 이해한다면 그 이해 수준은 세상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여전히 돈, 집, 명예, 배우자, 직장 등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탕 한 봉지, 장난감 하나 그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부모님을 선택하죠. 사탕 한 봉지 때문에, 과자 한 봉지 때문에 부모님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 집, 명예, 직장, 배우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건 선택하기가 쉽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지혜. 하나님 선택하면 다 내 거가 되는데 왜 사탕 때문에, 과자 때문에 정작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들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잖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것까지도 다 더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2차적인 의미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만 통치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그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교회의 일을 진실하게 열심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기도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성숙한 자의 기도이고 지혜로운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제가 31살, 32살 때 이제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배우자, 아내를 주신다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꿈까지 이렇게 꾸게 하셨으니까 이제 배우자를 바로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주시기까지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지금은 이제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10년 지나서 아내를 주신다. 근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계속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끝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뭐든지 끝을 모르면 힘들어요. 끝을 알면 쉬워요. 근데 끝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금방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니까. 첫 번째 꿈 이후에 9년쯤 지나서 또다시 결혼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꿈에서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럼 저는 누구랑 살아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좀 섭섭하더라고요. 9년이나 지났는데 예수 외에는 없다고. 그러면 첫 번째 꿈이 잘못된 건가?
결혼하지 못한다라는 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은 지금 내게 안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결혼보다,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와 더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는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섭섭함도 들었지만 그렇게 나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했어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41살 때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0여 년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만약에 바로 아내를 주셨다면, 바로 응답해 주셨다면 얻지 못할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던 게 있어요. 만약 우리가 더 젊어서 만났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결혼했더라도 심하게 싸우든지 아니면 그러다가 이혼했을 거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만났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하나님은 저와 아내의 모난 성품을 그 과정 동안, 기다림의 과정 동안 다듬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는 그런 모난 성품들이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름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다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시간에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그 10여 년의 기간 동안 저와 아내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뿐이었던 거죠. 인내의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이게 관계적인 믿음인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그리고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관계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동시에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해졌지? 왜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좋지? 왜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지? 왜 기도의 자리 나가는 게 싫지? 왜 말씀을 보는 게 싫지? 여러분, 그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시험에 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잠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바라보다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죠. 우리의 원수. 사탄이 좋아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고 물질적인 자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웃어요. 다행이다. 제가 저것들을 의지하네. 사탄은 웃어요. 사탄이 주는 풍요와 거짓 형통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없는 형통, 하나님의 없는 부요함은 형통이 아니에요.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만이 진정한 형통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이 세상의 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것 같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보여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기도의 본과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모든 이 땅의 힘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습관을 따라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제안, 정말 우리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리고 싶어요.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큐티와 함께 하루 몇 분이라도 30분이든 1시간이든 10분이라도 좋아요. 5분이라도 좋아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위대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면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거예요. 더 강력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단 하고 보라는 거예요. 닫기.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다. 너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보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언약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닫기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이왕 기도하는 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해라. 바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기도해라.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살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